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의 1위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한 기관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12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각 사람의 부러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군은 1위가 건물주입니다. 예, 건물주 사이 보기를 원하시죠? 건물주가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사장님이라 불리는 창업기업, 스타트업의 CEO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쭉 해서 12번째 맨 끝이 봉사단체 활동가로 나타납니다. 11위가 중앙부처 국장이에요. 예전에는 저기 참 부러운 직업인데 지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제시된 직업 중에 부러움이 가장 남은 것은 봉사단체 활동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의 1위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물주일까요? 아닙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 그리고 상위권의 2위를 보시면 우주과학자, 3위가 봉사단체 활동가입니다. 부러워한 거와 존경하는 직업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보시고 있죠. 인류에 대한 국가적인 헌신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게 수입은 안 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는 별로, 하지만 경제적인 수익과 직업적 안정이 보장된 직업은 부럽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인들을 왜 좋아하고 의지할 것 같습니까? 이 조사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봉사, 헌신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헌신을 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죠. 하지만 실상 이 헌신의 서약은요, 삶에 지키기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자기 표현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는 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약간 감이 안 좋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닌데 목사님 왜 헌신하라고 하냐, 헌신을 뭐 시킬 게 있느냐, 약간의 거부감이 살짝 다가오잖아요. 이 시대는 자기 희생적 헌신을 찾기는 힘듭니다. 자기 밥그릇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부모가 챙겨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인지 성도도 헌신할 때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더위 싫어하는 거 아시죠? 더운 곳에 난 못 갑니다. 하루 꼭 3번 목욕은 해야 됩니다. 헌신하겠다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헌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내가 바꿉니다. 헌신이란 정의를 내가 내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죠. 헌신이란 말을 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봉헌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찬양과 기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포적 찬양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헌신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40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진정한 찬양을 삶 가운데 헌신으로 보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40편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형적인 선포 찬양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기다림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과 함께
영적인 침체, 영적인 연약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2절을 계속 보시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런 표현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새 노래, 새 노래, 매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번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찬송을 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올려드린다는 이유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두렵다는 것을 벌벌 떨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건져받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한다는 의미이죠. 특별히 5절에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많다는 단어를 우린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길게 계속하여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후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두 번째, 찬양을 한다면요, 이 찬양의 본질을 시인은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인데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는 이스라엘의 기본 예배 때 드리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은 내가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는 싫어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제사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제물, 예배 참석, 의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나 자신이라는 거죠. 40편에서 시인은 같은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참된 예배라는 것은 찬양인데 이 찬양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순종, 헌신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울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죠. 하지만 그 헌신의 본질이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헌신의 진심을 가진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 크로네 식구들이 진짜 헌신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그냥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헌신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40편 6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방법을 내 길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시인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순종하는 방식까지 다 가르쳐 준다. 너무 헌신하는 것 같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다 살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 헌신해줘.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크게 헌신한 자로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내 평생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리죠. 그가 이런 번제를 드렸던, 예배를 했던 이유는 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하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왕의 권세를 주십시오. 나한테 돕는 사람들을 수백만의 신하와 군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마음으로 듣는다.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요,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왜 강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자기도 하나님 뜻에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학식과 연륜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들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다하고 간구할 때 그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구원의 시작은 듣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찬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은 말씀이 알려줍니다. 시편 40편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여러분,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인은요,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모든 규정이 기록된 왕적 선언을
낭송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은 이 율법,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나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과 순종의 마음은 두루마리 책,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가려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요, 영적인 삶에서 지시 없는 헌신은요, 기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내 바람으로 내 생각대로 헌신하는 건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그건 일종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내서는 안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시편 110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것에 주는 만족과 줄인 영혼에게 주는 좋은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를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것을 내 생각에 더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헌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헌신의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요,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내 시간을 써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지는 생애 전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을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하기 위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영적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위임하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다 끝났습니다.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내가 없는 헌신은요, 독이 됩니다. 치명적인 독으로 성도에게 다가오죠. 성도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고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말씀이 성도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멘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는 아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좋은 예가 느헤미야서에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 서서 성경입니다, 율법을 펴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8장 6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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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으시죠? 저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이쁨 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명기 27장을 보시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율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세우며 백성들에게 강론을 할 때 12번의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모세가 이걸 요구합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너희들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왜 아멘하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멘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진짜 헌신의 찬양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난주 국민일보의 한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50년간 교회 교사로 98세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예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 연명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 카터를 위한 마지막 예배가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지난 19일 날 열렸습니다. 사실 이 병석에 누워있던 카터 대통령은요, 이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게 이날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게 돌아가면 세상에 남겨진 이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죠. 그동안 교회에 헌신해온 카터 가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가족은 교인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카터 전 대통령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합니다. 11살 때 세례를 받고요, 1958년에 집사로 임명됩니다. 그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카터는 이곳에서 5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가 15년 크리스찬 투데이의 인터뷰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살부터 주일학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학교 학교에서 봉사를 했다. 그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유는 그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카트가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사랑의 교제, 더불어 먹기 위해서 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찬양입니다. 올 한 해 이 헌신의 찬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불어 사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외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